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상 2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2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함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으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박성진 목사님 나오셔서 믿음의 부모, 지도자, 선배가 남긴 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처럼 오늘 예배 시간에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또 한 주간 살아갈 수 있는 새 힘, 또 새 은혜를 준비하셨음을 우리는 확신하고 우리가 간절함과 사모함과 말씀 듣는 청종함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기대하는 만큼 하나님이 최고의 것으로 채우실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이렇게 예화로 들죠. 조그만한 그릇이라도 엎어놓으면 아무리 소나기가 쏟아져도 담을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그릇을 준비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은혜 주실 것들을 기대한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마음껏 오늘 이 시간에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이 참된 복에 축복된 근원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혼자 가문에서도 혼자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어려운 영적인 싸움을 싸우시겠지만 하나님이 여러분들 통해서 준비해 놓으신 응답은 굉장히 커요. 여러분들 복의 근원으로 삼으셨어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 또 한 주 만에 얼굴 보는데요, 같이 함께 웃는 얼굴로 함께 축복하면서 고백하십시다. 당신은 복의 근원입니다. 이 복의 근원들과 함께하는 예배 정말로 참된 기쁨이죠. 한 번 더 고백하십시다. 함께함이 기쁨입니다. 네. 5월은 이제 5월 마지막 주를 지나고 있는데요. 5월은 가정의 달 이렇게 해서 우리 교회 안에서도 어린이 주일 또 어버이 주일 이렇게 함께 또 지키게 됐죠. 그리고는 5월 달에는 또 스승의 날 이렇게 있어요. 지난 스승의 날 이렇게 주일을 지날 때 유치부 아이들이 저에게 이렇게 종이로 된 꽃을 만들어 가지고 저한테 스승이라고 갖다 주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전도사님이 시켰구나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었는데, 또 어떤 우리 랩런트는 조그만한 유치부 랩런트가 저에게 이렇게 이따만한 큰 꽃을 줬어요. 그래서 제 방에 이렇게 걸어놨어요. 참 감사하더라고요. 제가 직접 랩런트 그 유치부 애들에게나 또 어린 랩런트들에게는 제가 직접 메시지하는 시간도 없는데 아이들이 기억하고 이렇게 마음을 담아주는 게 참 감사하다. 스승의 날, 우리가 그 날을 지나면 우리 학교에 세상 지식을 가르쳐주는 스승들도 있지만 영적인 중요한 기도의 배경이 되어지고 말씀을 전달해주는 우리 중요한 교사 선생님들도 우리 앞에 있죠. 그렇게 스승의 날도 또 지나고 이렇게 5월 한 달을 이렇게 지나갑니다. 그래서 오늘 5월 달을 좀 마무리하면서 오늘 제목을 믿음의 부모, 믿음의 지도자, 믿음의 선배가 남기는 말. 오늘 본문에 보시면 열왕기상 2장 1절을 보시면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함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은 다윗이 이제 다음 자기 대를 이어서 왕의 자리에 설 솔로몬을 택하고 이 솔로몬에게 중요한 이제 마지막 말을 남기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이걸 보고 유언이라고도 하는데, 오늘은 연세 많이 드신 분들이 마지막 유언을 남긴다 이런 생각을 하지 마시고, 우리 오늘 본문을 생각하시면서 대학을 들어가서 이제 3학년, 4학년 이제 졸업반이 되어는 이제 선배들이 이제 막 들어온 신입생들, 이제 대학 후배들을 향해서 꼭 해줘야 될, 또 해주고 싶은 말, 이것들 좀 마음에 여러분들이 담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이미 이제 일찍
청년의 시기에 들어가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다가 이제 대학을 막 졸업하고 직장 생활로 세상으로 이제 나오는 후배들에게 믿음의 선배가 꼭 해줘야 될 말 어떤 걸까? 내가 그 자리에 있다면 나는 어떤 말을 해줄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좀 하셨으면 좋겠고, 오늘 본문을 생각하면서 이미 먼저 믿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 우리 교회 안에 많은 직분자들, 중직자들도 계시죠. 우리 교회 안에는 이제 신앙생활 새로 시작하는 분들이 있고요. 또 우리 젊은 우리의 후대들, 다음 세대를 책임져야 될 렘넌트들이 우리 앞에 또 있어요. 이 아이들에게 믿음의 선배로서 또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가는 많은 증인으로서 꼭 해주고 싶은 말, 반드시 전달해야 될 말, 나는 어떤 이야기를 하고 갈까? 이런 어떤 생각들을 가지시고 오늘 말씀을 같이 함께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우리 부모된 자들이 내 자녀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이 뭐지? 나는 어떤 말을 남기고 갈까? 어떤 말을 전달할까? 여러분들이 좀 생각하고 여러분들의 마음에 중요한 것들을 정리하는 그런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또 오전에 아침 일찍부터 주일날 우리 교사 선생님들이 오셔서 우리 렘넌트들을 가르치고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함께 예배하고 또 이 자리에 이제 우리 어른들 예배로 참석하셨는데, 내가 가르치는 영적인 후배 렘넌트들 다음 세대를 책임져야 될 이 아이들에게 나는 어떤 이야기를 진짜로 내 중심 담아 하고 갈까? 이런 많은 배경들을 생각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같이 함께 나누기를 바랍니다. 여러 말들이 있겠지만 딱 한마디만 하고 간다면 뭘 하시겠어요? 오늘 다윗이 솔로몬인 자기 아들에게 중요한 이야기를 이제 마지막 인생 결론을 지어가면서 해줘야 될 이야기인데, 성경은 그때 다윗은 참 전달해주고 싶은 것도 많고 물려주고 싶은 것도 참 많아요. 다윗은 왕의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엄청난 재산도 가지고 있었고 많은 경험도 가지고 있는 왕이었어요. 그래서 여러 자기의 인생담,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다 해줄 수 있겠지만 성경에서는 그것 말고 꼭 당신 아들 솔로몬에게 꼭 해줘야 될 한마디가 있다면 뭐냐라고 질문했을 때 오늘 이 본문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런 어떤 눈을 가지고 함께 보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까 우리 삼천제자학교 수료식을 이렇게 했죠. 이전에도 수료하신 분들이 많은데 놓쳤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올해 또 주제가 영원한 작품이다 보니까 우리 수료하고 같이 함께 훈련받은 분들에게 조금 더 영적인 의미를 좀 담아 드려야 되겠다. 이전에 계신 분들도 좀 이해를 해주시고 같이 함께 나에게도 주는 수료증이야 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요. 특히 오늘 또 유학으로 현장으로 가는 렘넌트들을 제가 1부, 2부 사이에 잠깐 만나서 만나자마자 그 이야기를 했어요. 오늘 메시지는 네한테 던지는 메시지야, 뭐 이렇게 생각을 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믿음의 선배가 우리 믿음의 후배들에게, 내 자녀에게 어떤 이야기를 해줄까? 여러분들이 그것들을 마음에 담으시고 오늘 본문을 같이 함께 나누기를 바랍니다. 오늘 2절 3절 보시면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됐다. 이제 다윗의 말이죠. 이제 내 나이가 먹어서 하나님의 부름 앞에 서게 될 거다.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갈 거예요. 여기에다가 야 주식은 어떻게 투자해야 돼?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가겠어요. 인생 마지막인데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하겠죠. 그러면서 첫 마디가 뭐냐니까요.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힘써 대장부가 되고 3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지키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문장이 두 개처럼 보이죠. 힘써 대장부가 되라. 사실은 다윗은 솔로몬에게 지금 자기의 자리를 이제 넘겨주게끔 돼요. 솔로몬을 쳐다보면서 야 세상이 참 쉽지 않아. 진짜 힘센 사람이 돼야 돼. 용감한 사람이 돼야 돼. 나중에 왕이 되어지면 많은 전쟁터로 나가야 되는데 담대하게 전쟁터에 나가서 싸워야 돼. 지금 그 이야기를 해주기 위해서 힘써 대장부가 되라 라고 하고 있을까요? 다윗은 아들들이 참 많아요. 왕이다 보니까 후손들을 많이 낳게 되죠.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다스릴 때 헤브론에서 왕의 자리에 앉게 됐죠. 12지파 전체는 아니지만
유다 지파의 왕으로 세워졌어요. 그래서 헤브론에 있는 동안에 아들을 6명을 낳아요. 그리고는 이제 명실상공하게 전체 이제 12지파의 참된 왕으로 딱 세워져서 이제 다스리는 지역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온 나라를 통치하게 되죠. 그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 밧세바, 자기 아내로 삼은 밧세바를 통해서 낳은 아들이 4명이에요. 그리고 나서도 나중에 아들들을 많이 낳았는데 벌써 밧세바에게 낳은 아들 4명, 헤브론에서 먼저 낳았던 아들 6명, 그것만 해도 10명이에요. 그 중에 거의 막내처럼 돼 있는 솔로몬이에요. 형제들끼리 굉장히 사이가 좋고 사랑하고 이런 분위기도 아니에요. 여러분들 보세요. 형제는요 거의 서로 왕의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암투가 살벌하게 일어나고 있는 현장이에요. 압살롬이라는 아들은 형제들도 상관없어요. 아버지도 죽여서 자기가 왕을 차지하기 위해서 반기를 들었던 그 좀 분위기가 그러해요. 그런 속에 야, 네 진짜 살아남으려면 진짜 힘있고 실력 있어야 돼. 지금 그 이야기로 힘써 대장부가 되라 라고 했을까요? 야, 다른 사람들이 절대 무시할 수 없는 실력을 갖춰야 돼. 지금 그 이야기를 해주는 건 아니에요. 오늘 본문은 한국말로 번역되어 있는 거는 지금 2문장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한 문장이에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데 있어서 행하는 그 일에 있어서 힘쓰고 대장부가 되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을 지켜 행하는 일에 있어서 힘써 대장부가 되라. 좌로나 우로나 이리저리 흔들리지 마. 그리고는 너가 붙잡은 그 말씀 그대로를 붙잡고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 힘써 대장부가 돼.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세상살이 네가 진짜로 실력을 갖추지 않으면 무시당하니까 능력 있는 사람, 실력 있는 사람, 성공한 사람이 돼야 돼.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너가 힘써 대장부가 되라. 지금 그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 일에 힘쓰고 대장부처럼 흔들리지 마. 이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요 여호수아 1장 7절에 나와요. 여호수아 1장 전체는 이제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땅, 가나안 땅에 이제 지도자로 서 있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죠.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마라. 이게 여호수아에게 주신 메시지예요. 같은 메시지. 다윗이 지금 솔로몬에게 똑같은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그 말씀대로 인도받아 나가를 그 일에 있어서 강하고 담대해.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마.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단어를 보세요.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해라. 굉장히 강조하고 있죠. 하나님이 지금 다윗을 통해서 솔로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부모된 자로, 믿음의 선배된 자로 우리가 전달해야 되는데 뭐라고요? 세상에서 실력을 갖춰 다른 사람들이 너를 절대 무시 못하도록 굉장히 능력 있는 사람으로 커가야 돼? 성공의 자리에 올라가면 되는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렇게 저렇게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흔들리지 않고 설 수 있는 대장부가 돼야 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중심에 두고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복음이라는 걸 딱 붙잡았어요. 이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 중에 은혜예요. 내 노력으로 붙잡은 게 아니에요. 복음 안에 그리스도를 깨달음으로 인해서 성삼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엄청난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이건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고요, 우리의 세상 현장으로 갔을 때, 그 현장으로 갔을 때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확인시켜 주시는 복음의 능력, 말씀의 어마어마한 비밀,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된 그 축복된 말씀의 응답들을 가지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든든히 서 있는 힘 있는 대장부가 돼야 돼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왕의 자리에는요 굉장한 암투, 서로의 경쟁, 차지하려고 하는 엄청난 것들이 있어요. 또 왕의 자리에 올라가면
정치적인 많은 계산을 해야 돼요. 그 자리가 그래요. 어떤 것들이 뭔가의 어떤 이슈가 올라오면 어떨 때는 타협도 해야 되고요. 어떨 때는 이게 아니다 싶을 때는 힘으로 눌러야 되고요. 그게 정치적인 계산이에요. 나하고 뭔가가 통하고 나에게 이익이 된 사람들하고는요 손을 꽉 잡아야 되고, 아닌 사람들은요 빨리 팽개쳐야 돼요. 그게 정치적인 계산 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나에게 도움이 된다 싶을 때는요 앞뒤 가리지 않고 끌어안고, 나에게 불이익이 된다 싶은 거는요 빨리 멀리하고 던져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정치적으로 왕의 자리에 선다면,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는요 많은 주변에 있는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가야 돼요. 앞에 왕이라는 자리 자체가 그래요. 저 같은 경우도 이제 별로 능력이 없어서 제가 우리 교역자들 모임 하든지 우리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모임을 하면 제가 꼭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나라는 사람은 능력이 별로 없어서 무에서 유를 가져올 수 있는 능력이 없어. 그러니까 뭔가 교회 안에서 뭔가를 결정해야 되고 뭔가를 해야 되는 때 있어서 많은 나에게 좀 아이디어를 줘. 나는 유에서 유를 가지고 가는데 거기에 살을 좀 붙이고 편집하고 이런 거는 내가 할 수 있는데,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유를 끄집어내는 능력이 나는 없기 때문에 나를 많이 도와줘야 돼. 그래서 귀를 기울여서 들으려고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목사님들이 그 말을 수십 번 하는데도 저만 그냥 눈만 열고 깜빡깜빡하면서 쳐다보고 있어요. 목사님이 뭐를 말씀해 줘야 제가 하죠, 저희들이 하죠. 저는 답답해서 아니 같이 만들어 나가자고 막 이렇게 해요. 왜요? 그게 앞에 서 있는 사람의 어떤 부담감이고 힘든 부분인 것 같아요. 왕으로 있어요. 뭔가의 나라의 모든 것들을 결정해야 돼요. 혼자 힘으로 해야 되니까 그게 힘드니까 주변에 귀를 기울이고, 지혜로운 말이 어디 있을까? 귀를 쫑긋 세우고 가겠죠. 그런데 오늘 지금 그 자리가 그러한 자리인지 알고 있는 다윗이 솔로몬에게 정치적인 계산은 진짜 빠르게 해야 되는 거야 라고 가르치지 않고요, 하나님의 말씀 듣는데 네가 귀를 청종하고 귀를 기울여, 그리고는 이 말씀 붙잡고 그 말씀대로 행해. 이 일에 힘써 대장부가 돼야 되는 거야. 상황 때문에 이리저리 흔들리지 말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 너에게 마지막 내가 남기고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가 이거야 라고 지금 다윗이 소리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의 인생 자체도 젊었을 때부터 쭉 걸어왔던 인생 자체가 그런 많은 실수들을 넘어섰었어요. 자신이 굉장히 위기에 처했을 때 사람을 의지했던 적이 있거든요. 요나단을 찾아가서, 사울의 아들 요나단을 찾아가서 나를 위해서 사울 왕이 나를 너무 싫어하고 죽이려 하니까 어떻게든 좀 중재해달라. 그리고는요 그 요나단이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얼마나 가슴 떨리는 마음으로 쳐다보고 있었겠어요. 근데 실패해요. 결국은 도망가야 돼요. 그리고 나서 도망 다니기 시작한 게 거의 10년이에요. 그 도망 다니다가 갈 데가 없으니까 번뜩한 아이디어를 찾아냈어요. 내가 블레셋으로 가야 되겠다. 블레셋은 사울의 손이 미치지 않는 곳이니까. 근데 그냥 가면 죽어. 왜? 골리앗과 싸워서 자기가 블레셋을 어렵게 만들었던 장본인이잖아요. 그래서 골리앗을 죽일 때 썼던 그 칼, 골리앗의 칼, 이 전리품을 가지고 블레셋 왕에게 찾아가는 거예요. 내가 이걸 가지고 당신한테 다시 준다, 돌려준다. 지금 내가 이스라엘 땅에서는 거할 곳이 없고 내가 이제는 마음을 다시 먹고 블레셋에 내가 이제 항복하고 온다. 그래서 나를 죽이지 마라. 그런 의미로 그 방법까지 썼어요. 근데 통했냐? 안 통했어요. 거기서 미친 척하면서 막 수염에 침 흘리면서 겨우겨우 빠져나왔어요. 그렇게 많이 사람도 의지해보고 나름대로 전략을 또 써보고 이런저런 방법들을 다 해봤는데 아니야, 그것 가지고는 내가 답을 얻을 수 없어서 하나님의 말씀, 언약된 그 말씀 붙잡는 게 인생의 답이거든. 그래서 솔로몬아, 너는 어떤 상황이어도 사람의 말에 흔들리지 말고 너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을 진짜 믿는 그 믿음 가운데 힘써 대장부가 돼. 지금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조금 우리 개인에게 적용한다면, 목사님, 교회 안에서 말씀 듣고 설교를 듣고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이 말씀을 적용하는 것은 가능해요. 그런데 목사님, 세상 현장은 그렇지 않아요. 세상 현장은 말씀대로 살다가는 성공도 못 해보고
직장생활 너무 어려워지고 잘못하면 왕따 당하고 정말 사람들한테 무시당하는 그런 삶으로 갈 수 있어요. 그래서 현장에서는 참 그게 힘들어요 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다윗이 거기에 대해서 그런 상황 속에서도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마, 힘써 대장부가 믿음의 대장부가 돼야 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은 경쟁사회여서 무시 안 당하려면 실력을 갖춰야 되고 능력을 갖춰야 되고 뭔가 보란듯이 내가 쥐고 있는 무기가 많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면 원수도 용서해주고 사랑해주고 품어주고 그래가지고는 세상에서 경쟁사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라고 말한다면 오늘 성경은 그럼 하나님을 우리가 믿을 이유가 없잖아요. 하나님은 나를 믿어 내가 모든 것들을 채울 거야. 오늘 뭐라고 약속해요? 3절 후반부를 보세요. 그 말씀대로 지키면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대요.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붙잡고 인도해 주신대요. 우리의 삶을 실패의 자리가 아닌 응답의 자리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겠다고 형통케 하시겠다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 현장도 비슷해요. 목회자들은 굉장히 거룩하게만 이렇게 보실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교회를 붕시키는 방법 서점에 가면요 수도 없는 책들이 나와 있어요. 얼마나 많은 방법들을 제시하고 있는지 몰라요. 명설교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톤을 어떻게 해야 되고 제스처를 어떻게 취해야 되고 말에 이 문장들을 어떻게 설교 원고를 만들어야 되고 얼마나 많은 방법들이 나오는지 몰라요. 대형 교회를 만들고 부흥되는 교회, 성공된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얼마나 많은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지 몰라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하나님을 믿어 전능자 하나님을 붙잡고 그분이 해주신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면 하나님이 네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형통케 할 거야. 그래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힘써 믿음의 대장부가 돼. 진짜 하나님을 믿어봐 라고 성경에 우리에게 현장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그 말씀을 주고 계세요. 어떤 유혹이 와도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필요하다면 세상 지식과 세상 것과 맞대서 싸워. 말씀이 맞다면 그 말씀을 붙잡아 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부모된 자들이 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 후대 다음 세대를 차고 나가고 있는 우리 렘넌트들을 향해서 이 이야기들을 멋지게 믿음의 본으로 모델로 해줄 수 있는 그런 애일교회의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형통케 하는 자가 되게 하시겠대요. 내가 너의 모든 삶을 책임질 거야.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의 생사화복의 주관자 되신 그분이 우리의 참된 능력이 되시고 우리의 삶에 완전한 하나님의 계획 가지고 우리를 섭리해 가시는 그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 되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내가 송두리째 책임질 거야. 그래서 말씀 앞에 서 있으면 돼. 말씀 따라가면 승리할 거야 라고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사울은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는 삶을 살다가 실패했죠. 다윗은 그걸 봤어요. 정치적인 판단에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는 결정을 해요. 하나님이 아말렉 군대를 다 없애버려 진멸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전리품까지 싹 다 없애버려. 근데 하나님 내가 정치적인 판단력으로 보니까 다 버리면 아깝고요. 백성들이 좋아할 일을 보니까 전쟁에서 전리품이 아주 좋은 것들이 있는데 그걸 백성들에게 나눠주면 얼마나 이 백성들이 행복해하고 힘을 얻고 또 나를 인정해 줄 것 같은데 그렇게 선택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는 여기서 좋은 짐승들은 택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제물로 쓸게요. 정치적인 판단을 해요. 결국은 하나님 앞에 완전히 버림받게 돼요. 다윗은 그걸 봤어요. 이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 구약교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하에서는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는 거. 야 솔로몬아 그게 가장 중요해. 정치적인 너의 판단력이나 정치적인 선택이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 어떻게 보면 그건 유혹의 엄청난 손길이야. 그래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극히 담대히 강하고 담대하고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딱 붙잡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현장 나가면서요,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주신 확신, 복음의 능력,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자녀된 사실들, 성삼위 하나님이 성령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있는 그 축복들, 세상 현장 나가세요. 절대 놓치지 마세요. 그 비밀 가지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에게 허락하신 엄청난 영적인 축복들, 말씀으로 확인시켜 주신 것들 가지고 현장에서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마시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4절에 보니까요, 그러면서 다윗이 한마디를 더 해요. 여호와께서 내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 행하며. 솔로몬아, 너와 네 후손들이 조심조심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서 행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설 수 있다면 하나님이 네 모든 것들을 끊임없이 축복할 거야 라고 약속해요. 뒤에 보세요. 내 앞에서 행하면, 하나님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른 모든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그 말씀을 확실하게 이루게 하신대요. 네 왕위를 멈추지 않도록 할 거야. 세상 사람들이 그걸 끊어내지 못하게 내가 지켜낼 거야. 그 말씀, 그 약속을 내가 끝까지 지킨다.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다윗이 야 솔로몬아, 정적을 만났을 때, 네가 위기의 순간에 처했을 때, 문제 앞에 섰을 때 문제 보지 말고 사람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서서 행해 라고 지금 그 이야기를 아들 솔로몬에게 전달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요, 4절의 말씀은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아는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의 말씀과 거의 흡사해요. 신명기 4장 6장 5절에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해라.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해. 그 언약의 말씀 딱 붙잡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하나님 앞에 서. 그러면 내 팔이 짧지도 않아. 내 팔이 아무 힘이 없는 것도 아니야. 내가 저 어디 구석에 들어가서 자고 있는 하나님도 아니야. 내가 불꽃 같은 눈동자로 너를 지켜 보호하며 너를 책임질 거야.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거든요. 다윗을 보세요. 다윗의 어린 시절을 보면 들판에서 굉장한 외로운 시간을 보냈어요. 많은 형들에게도 무시당하고요, 아버지에게도 인정받지 못했던 아들. 우리는 엄청난 상처를 그 속에서 받고 그냥 상처에 주저앉아 있겠죠. 근데 다윗은 그 가운데서요, 하나님에게 시선을 둬요. 하나님을 바라봐요. 그 증거가 어디 있어요? 시편 78편 70절에서 72절에 다윗을 내가 택할 때가 언제였냐? 목동에 있을 때, 목장에 있을 때, 들판에서 그 외롭고 인정받지도 못하고 무시받고 있었던 그때, 그 상처에서 뒹굴고 있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던, 하나님 앞에 서 있었던 다윗, 내가 그 다윗을 기억해서 왕의 자리로 불렀어. 하나님 그렇게 말씀해요. 내가 다윗이 들판에 있을 때, 어린 시절에 그 많은 상처 입을 수 있는 그 현장에서도 하나님 앞에 서 있었던 다윗을 나는 기억하고 있어. 그게 하나님의 고백이에요. 소년 시절에 골리앗 앞에 서죠. 야, 내가 이제까지 배운 싸움과 무기를 가지고 골리앗을 싸우러 나가야 되겠다, 그러지 않았어요. 그 위기의 순간인데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니라.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는 그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그게 다윗의 고백이에요. 하나님 앞에 딱 섰던 그 비밀 때문에 그 어마어마한 승리의 응답도 맛보게 됐어요. 청년 시절에는 시기 질투를 당해서 광야로 거의 10년 가까이를 쫓겨다녔죠. 그때 너무나도 많은 죽음의 위기의 순간을 참 많이 만났는데, 그때 다윗의 진정한 고백이 뭔지 아세요? 시편 23편 1절에서 6절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흔들렸을 때도 있었어요. 사람을 의지하러 막 쫓아갔을 때도 있었어요. 방법을 찾아서 막 쫓아갈 때도 있었는데 결국은 어디 앞에 섰냐? 하나님 앞에 섰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나를 두렵게 하더라도 내가 흔들리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다윗이 분명하게 하나님 앞에 딱 섰을 때 오는 응답이죠. 그가 이제 왕이 되어져서 왕궁으로 들어가요. 편안한 시간을 보내다 보니까 교만해지고 실수하게 돼요. 자꾸 실수하게 돼요. 범죄하고 넘어져요. 그때 다윗이 어떻게 해요? 모른 체하고 뒤돌아서서 사울처럼 가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던져질 때 곧바로 하나님 앞에 딱 무릎 꿇어 기도해요. 회개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내가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나면서부터 죄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절대 안 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 다시 한번 회복해요. 그를 하나님이 놓치지 않고 딱 붙잡아 주시죠. 마지막 노년 시절에는요, 너무 연약해요. 아들까지 자기를 죽여서 왕의 자리를 뺏으려고 달라들 때 아무 힘없이 도망갔던 한 노인, 그 연약했을 때 그가 했던 고백이 뭔지 아세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너무 연약하고 자기는 보잘것없는 노인, 나이가 먹어버린 아무 힘없는 사람이 되어져 있는데도 그가 했던 고백은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하나님 앞에 섰던 그 비밀을 지금 솔로몬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서서 행해. 그러면 하나님이 너를 끝까지 너의 가문도 너의 후손도 왕의 자리에서 놓치지 않도록, 끊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신대 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쭉 정리하면서 저희 아버지 어머니 그 신앙생활 했던 거, 아버지의 목회 현장들이 많이 떠올랐어요. 저희 아버지는 최고 학부를 나온 분도 아니에요. 이름 있는 학교를 나오신 것도 아니에요. 명설교자도 아니에요. 엄청난 최고의 어떤 행정가로서 교회를 잘 이렇게 조직화시키고, 아니요, 그렇지도 않아요. 제가 볼 땐 그런 모습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무능하게 보였을 때가 훨씬 더 많았어요. 그래서 교회를, 목회를 이제 은혜 받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교회를 시작해서 개척해서 가는데요, 얼마나 이게 걸림돌이 많은지요. 교회 안에 방해 세력들도 많고요. 이건 영적인 싸움인 거죠. 이리저리 교회를 깨려고 하고 목사님에게 모든 것들을 말을 이리저리 만들어서 다 뒤집어 엎고 너무너무 어렵게 만드는 일들, 목회를 방해하는 일들, 성도들 사이에서 말들을 만들어가지고 막 이리저리 패싸움 하도록 만들고 교회를 막 힘들게 만들었던 그런 상황들 겪으면서 그냥 야, 기도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 말로 떠들지 아니하시고요, 그냥 무릎 꿇어 기도하시는 모습을 봤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거는요, 우선순위가 하나님 앞에 있는 거고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은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마음 자세를 경외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는 거. 그래서 저는 제가 아버지한테 배운 단어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하나님 앞에서라는 단어예요. 예전에 교회에 오면 본당의 벽에도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 이렇게 붙여 있는 게 저는 항상 제가 보고 자라왔던 단어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도 제 이메일은 이메일 주소가요, 코람데오 진 이렇게 돼 있어요. 코람데오라는 단어를 저는 잊을 수가 없는 단어예요. 저는 그렇게 살고 있냐? 아니요. 자꾸 저는 또 이렇게 흔들리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칠 때 그 단어가 저를 딱 붙잡아요. 아니야,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거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로 내가 서 있어야 되는 거야. 그 교회 안에 이런저런 많은 어려움들이 다가올 때마다 무릎 꿇어 기도하시면서 했던 고백이 그거예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애를 썼던 그 고백으로 교회 목회 현장에 서 있었던 아버지 모습을 저는 기억해요. 어머니는 항상 예배가 가장 우선이었어요. 그리고는 어떻게 어머니가 그 어려운 살림 속에서도 헌금을 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중심으로 가려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 자녀들이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더 하려고 막 애를 썼던 그런 모습들이 자녀인 저희들에게는 많이 비춰졌어요. 부모님들이 굉장히 훌륭하셔서 저희들에게 상처를 안 줬냐? 아니요, 많이 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처보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 모습이 저희들에게는 가장 큰 영향력을 줘요. 여러분들 앞에 우리 부모된 자로서, 우리가 믿음의 선배로서, 여기는 우리 교육자들도 교사 선생님들도 있죠. 우리 다음 세대, 우리 렘넌트들을 위하여서 어떤 말들을, 어떤 모습으로
서기를 원하십니까? 믿음의 대장부가 돼야 돼. 하나님 앞에 서는 비밀이 있어야 돼.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사람 두려워하지 말고 사람의 말에 이리저리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 앞에 서는 비밀이 너에게 있어야 돼. 지금 다윗이 하는 이야기죠.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 어려움이 왔을 때 우리 아까 불렀던 찬송이죠. 94장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2절 3절을 보시면요,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마음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저와 여러분의 중심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 예수님보다는 더 귀한 게 우리에게는 없어. 세상 그 어떤 것도 그 세상의 것들 다 내려놓고 나는 하나님 앞에 서는 비밀로 내 신앙의 믿음의 고백들을 가지고 갈 거야. 이런 어떤 믿음의 고백들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주신 약속이죠. 여러분들 4절의 후반부에 보시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셨던 것들이 마지막까지 내가 성취할 거야. 역사적으로는요, 메시아가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어요. 진짜로 끊어지지 않고 전 세계를 살릴 메시아로. 그래서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렇게 응답하셨고요. 영적으로는 저와 여러분에게도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여러분들의 산업과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후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음의 능력들이 임하는 것들이 내 실수 때문에 끊어지고 내 연약함 때문에 멈춰서는 법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 앞에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가 지속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겠대요. 그게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에요. 이 말씀은 반드시 성취할 거야 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세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번 한 주 나는 내 자녀들에게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또 믿음의 선배로서 중직자로서 우리 성도들에게 어떻게 나는 믿음의 것들로 전달할까? 저는 부모된 자로 제 아이들 셋을 두고 항상 제가 눈치를 많이 봐요. 어떤 타이밍에 이런 어떤 신앙의 고백들을 좀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 자주 말하면 잔소리가 되니까 기회를 봐서 적절할 때 이야기를 해줘야 되겠다. 벌써 저는 이런저런 많은 것들을 이제 와이프하고 포럼하고 소통하던 것 중에 몇 개 전달을 할 것들을 생각을 정리하고 있어요. 이제 7월 달이 되면 이제 미국에 있던 딸이 또 한국에 잠깐 와요, 방학 때. 그럼 이 셋을 다 모아놓고 말하기 가장 좋은 때네. 그럼 내가 어떤 기회에 필요하다면은 맛있는 걸 사주면서 말을 할까? 아니면 분위기 잡고 말을 할까? 나름대로 고민해요. 왜요? 이게 마음판에 들어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그들의 인생을 책임진다고 약속하신 거니까. 내가 그들을 책임질 수는 없어요. 하나님은 책임지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야, 믿음의 대장부가 돼야 돼.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게 가장 비밀이야. 이 이야기를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어떤 말로, 어떤 시간표에 전달해 볼까? 제 나름대로의 고민이고 제 나름대로의 숙제예요. 여러분들도 이번 한 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응답들을 나는 가지고 설 거야. 그리고 나를 만나는 믿음의 후배들에게, 내 자녀들에게, 우리의 후손들에게 이 언약들을 나는 이렇게 전달할 거야. 여러분들의 마음의 고백들 또 중심의 결단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 그런 응답의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